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까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7교회들을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후에 보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는요,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초대를 받아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더니, 거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먼저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세요.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모양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보석 빛에서 나는 그 화려한, 그 찬란한 그 빛들이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에 이렇게 둘려 있어요. 자, 4절. 그러니까 이 보석에 각각의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또 일일이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다 스킵하고 하여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 둘레에 있는 그 영화로운 빛, 뭔가 그 황홀하고 신비한 어떤 그 위엄이 가득한 그 신비한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느끼면 충분하겠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그쵸?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그렇죠. 그 보좌에서 번개가 나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등불 7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요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정과 같이 아주 맑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엔 뭐가 있어요? 그쵸. 6절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근데 네 생물의 모양이 꼭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제 막 이런 신비하게 생긴 생물이 보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그 네 생물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날개가 6개씩 있어요. 6개씩. 그러니까 결국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과 주변에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있는 건데 이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24장로들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글씨로 보면 조금 잘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천사는 그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좀 따왔어요. 가운데 보좌 있는 의자가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고 그 주변에 황홀한 이제 그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앞에 저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이 있고요. 네 생물, 천사가 이렇게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동그란 원은 뭐예요? 동그란 원, 큰 거.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이제 유리바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간격을, 차별을 두는, 차이를 두는 어떤 그런 역할 아닐까.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들은 뭘까요? 그죠? 이제 그게 24장로들을 한 거예요. 다 일일이 의자를 그리려면 힘들어서 그냥 동그라미로 대체했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고 의자 밑에 지금 뭐가 보여요? 번개. 번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의자에서, 보좌에서. 음성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저런 광경이 어디에서? 네,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실까요? 그렇죠. 보좌라는 단어, 보좌. 전부 14번이 쓰여졌습니다. 14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12번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고 무슨 의자겠어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다시 말해서 왕이 앉으시는 왕자라 이 말이에요. 왕자. 통치자가, 왕이 앉는 의자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곧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지금 그거를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온 그 영적 세계의 천국에 어디에 계세요?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나 이 육신의 세계에서나 하나님은 중심이시고 왕이시고 유일하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4장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왕이다. 그렇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울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은, 하와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그거를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굳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 말씀 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예, 이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족인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이 다윗, 지금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결국 누구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라고 해요. 왕의 족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해요?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딱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노릇 하고 싶어요? 지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항상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 주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네가 왕이 되라.
내가 왕이 되겠다. 지금 그 계략을 쓴 거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 태어났다고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결국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인 거죠. 인간의 욕심.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3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용이 나와요. 용. 그리고 이제 두 짐승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용이나 짐승들이 결국은 왕노릇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왕노릇.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나 육신적인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뭐에 대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 싸움이 이 왕위 쟁탈전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왕위 쟁탈전, 이 왕들의 전쟁.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전쟁은 사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쫄따구가 되고 싶어요? 그죠? 사장이 되고 싶어요? 저 말단이 되고 싶어요? 주여 회개하세요.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혈통은 뭐예요? 왕족이라고요. 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영적 혈통이 왕족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김씨, 이씨들 뭐 다 자기가 뭐 다 김씨는 다 지가 왕족이래. 이씨는 다 뭐 자기가 왕족이래요. 근데 뭐 농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왕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다 누구의 자손? 왕이신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왕족인 거예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왕족의 DNA가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그 본능이 있어요? 그쵸? 왕이 되고 싶은, 통치하고 싶은, 권위를 갖고 싶은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세요. 22장 5절하고. 네, 우리 저 두 가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말씀은요, 그들이 얼마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 밑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왕의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왕노릇을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반대 대척점에 서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 다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고 그 왕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을 그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행복했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영광을 누렸고 행복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 할 때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은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저주, 고통, 슬픔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왕의 자손입니다. 네. 네. 좀 근엄하게 좀.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의 그 잘못된 성품과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 끝 단어가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버벅대가지고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왕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왕노릇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막 죄짓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는요, 아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왕인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묶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권세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곧 하나님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막 왕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왕이다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이 왕이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왕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왕은요, 예배하고 연결이 돼요. 예배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최고 높임을 받고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으려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림없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니까 뭐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영원한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내 생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4장 8절 말씀 보세요. 4장 8절 말씀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기까지요.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찬양을, 이 예배를 언제 드려요? 그죠? 밤낮 쉬지 않고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지금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늘에서는요 지금 쉬지 않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고요.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그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지금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쉬지 않는 예배, 이 밤낮 멈추지 않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도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멈추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천국에서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멈추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장로들이.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그리고 땡?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아씨, 그럼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1시간도 짜증나고 막 1시간도 막 죽겠는데?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삶이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와 시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생활 할 때 집안일하고 애들하고 뭐 부부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살아갈 때 그 가정 안에서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설거지 누가 하세요? 청소 누가 해요? 내가 하세요? 안 시켜요? 그래요?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설거지 누가 해요? 청소 누가 해요? 왜? 하고 싶어서 해요? 감사해서 해요? 저 인간이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청소도, 빨래도, 집안일도, 애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게 다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배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삶을 예배로 바꿔가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이제 설거지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왜? 짜증나서? 저 인간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그런 게 많은데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막 놀아달라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잘 놀아주고 또 그 놀이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게 다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돈 받은 것만큼 일하면 되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사표 여기다 그냥 딱 찔러 놓고 그냥 억지로 그 직장 생활하고 내가 언제든지 때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직장 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 이 사장님, 이 동료들,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되는 거라고요. 돈 받은 것보다 더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요즘 막 칼 같잖아요. 막 출근도 퇴근도 칼 같고 막 5분 10분 더 하면 막 돈 더 주나 안 주나 막 이거 갖고 신경 쓰고 막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내가 베푼다, 내가 섬긴다는 마음을 갖고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막 칼퇴근하고 막 돈 더 안 주면 일 안 하고 막 조금 힘든 거 시키면 막 나만 시키냐고 막 이러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직장 생활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잘 되도록, 우리 사장님 잘 되도록,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도록, 우리 사장님이 예수 잘 믿고 사람 되도록. 그래야 사장님이 돈 많이 벌면 나한테도 보너스 많이 주지 않겠어요? 사장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싸한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적, 점수 막 여기에 목매서 공부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 내버려 두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멍청하게 이 머리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들도 다 경쟁자고, 막 내가 붙으면 네가 떨어지고 네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거 너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서로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린 건 가장 기본이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시발점이 돼서 주일 예배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가사 좀 보여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쉬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지금 네 생물이 예배 드렸고요. 지금은 또 누가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24장로들이 아멘. 여러분, 24장로가 누구예요?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설교 중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4장로가 누구냐? 뭐 말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렇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뭐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뭐 해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은 어떤 관일까요?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아니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긴 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경기든 아니면 전쟁이든 거기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왕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쓰고 있는 건 지금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24장로는 지금 뭐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박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영광을 받으라고 면류관을 딱 씌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면서 보좌 앞에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던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이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들은 자기가 영광으로 받은 이 면류관을 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면류관의 영광,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얻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승리하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럼 이렇게 사강모 이렇게 쓰고 이제 이렇게 막 축하해줘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이제 부모님 앞에 모셔다가 자기 사강모를 딱 씌워드리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면류관을 드리는 거하고 사강모 씌워드리는 거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내가 잘나서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아버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학사모 씌워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폼나니까? 이 면류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쨌든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살아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다 하나님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서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승리하는 은혜도 내가 잘 싸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찬양도 부를 건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면류관을 던져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면류관만 던져드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은혜라고 주둥이만 떠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만 의미 없이 던져드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면류관을 드린다는 건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드리는데 시간을 내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면류관은 껍데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내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거기까지 가야 그게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드려야 성경 읽을 수 있고, 시간을 드려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 바빠, 나 못해, 맨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 드리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면류관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낯설 것도 부족한데 맨날 돈 없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보면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아주 그냥 삶, 이렇게 다 얼굴들 봐, 배를 봐요, 배를. 진짜 돈 없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는 늘 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하면서 쪼들려 사는 거죠. 여러분, 내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 은혜고, 이 구원도 하나님 은혜라고 면류관을 던져드리는데 돈은 못 드려요? 돈은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럼 그 면류관은 껍데기죠.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 삶을 위해서도 당연히 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면 세상 편하죠.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땀도 안 나고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해놓은 청소해놓은 데서 깨끗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남이 섬겨주는 거 와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다 가면 너무 좋죠.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땀내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면류관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예배, 그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